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습니다. 집을 떠나셔서 좀 불편하셨지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이어서 언약과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제가 언약과 성도의 삶이니까 우리 한번 언약 갱신의 예식을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여 년간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선지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1장에서 34장에 나오는 신명기 전체 말씀을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의 그 바통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일종의 그 언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 수여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차지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맺었던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언약 백성. 그래서 그 여호수아 24장 그 말씀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 한번 우리 언약 예식을 거행했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을 제가 이 선교지를 위해서 쓴 책, 성경신학책, 우리 담임 목사님 이용기 목사님 갖고 계신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언약까지 읽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한 반쯤 읽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대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언약 예식을 거행했는데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이 언약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1시간 동안의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언약 갱신 예식을 한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번은 뭐였죠? 호기심에서. 예. 한 번은 호기심에서 읽고 두 번은 너무 재미나서 읽고 세 번은 내친김에 읽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 언약이 이 조약이 국제 간의 조약을 맺잖아요.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위스콘신에 있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 부족들과 미국과 맺는 그 조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가간이나 부족 간의 조약을 맺을 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어떤 그 예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 조약문서에. 조약문서에 사인을 안 하면 효력을 발생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갱신을 하는데 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아멘. 아멘. 이제 사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어떤 문서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합의를 했을 때, 양자가 합의했을 때 당사자 간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한 번은 호기심에 읽고, 두 번은 너무 재미나서요. 근데 감정이 안 들어가십니다. 감정이 들어가셔야지. 두 번은 너무 재미나서 읽고, 세 번은 내친김에 읽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다 같이 아멘. 언약갱신 예식을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쉐마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그래서 이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원래 그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히브리어를 쓰는 그 민족이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써져 있거든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 그리스 말을 쓰는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에 가면 그 그리스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따라해 봅시다. 언어는 무조건 아름답다. 언어는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쉐마 찬송해 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마. One more time. 쉐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삶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심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희열과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언약의 자녀 자손들에게 같이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에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굵고 짧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제 아내 할머니께서 남해 경상남도 남해라고 하는 섬에서 생애를 마치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님이 연세가 102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야말로 무병장수하시다가 2, 3일 조금 앓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결국 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원래 참 건강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해서 이 감기도 모르고 약을 모르고 병원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년 반 전에 남가주에 제가 한 신학교에서 강의 부탁을 받아서 거기에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특강을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몸에 열이 나고 아랫배가 약간 묵직한 그런 증세가 있어서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그때 강의 예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인텐시브 렉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거를 그냥 참고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오전 강의가 끝나고 신학교 반의 반장이라고 그러나요? 반장 전도사님이 저에게 교수님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이제 한인타운, 여러분 LA 한인타운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가면은 정말 참 아마 우리 한국 음식으로는 아마 LA 코리아타운이 지상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좋은 식당에 저를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제 느낌이 물론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겠죠. 전사님, 제가 식당에 가도 밥을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근처에 한의원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떠올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코리아타운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올림픽가에 있는 김홍석 그 한의원인 것 같아요. 김용석 한의원 갔는데 그 간호사가 저보고 누구라고 그러더니 이 혈압을 재더라고.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학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혈압이 낮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러더니 또 한 번 더 재봐요. 혈압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상해요. 그래요. 도대체 혈압 수치를 물었는데 혈압이 낮다고 그러고 이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좀 있다가 그 한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called ambulance. 왜 앰뷸런스를 부르라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앰뷸런스를 금방 코리아타운이니까 한 3분 이내에 앰뷸런스가 오고 앰뷸런스를 탔는데 이 저에게 이 하얀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 무선으로 아마 ICU 병원 ICU 연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는 거기서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거기서 필름이 끊겼어요. 그리고 3주 동안 제가 거의 코마 상태로 있다가 4월 18일 날 들어갔는데 5월 9일 날 3주지요.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병원 생활 해보신 분들 여기 없죠? 거기다가 3주 동안 코마 상태로 그렇게 잠든 상태로 그렇게 병원 생활 해본 분들 없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들어와 갖고는 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도 2주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퇴원해서 나가도 평생 동안 아마 이 불구로 살아갈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아마 맹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열이 나고 아랫배가 묵직한 건데 그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는 그 30분이면 그 오픈 이 서저리가 아니고 요즘에는 발달해 갖고 레이저로 그냥 작은 볼을 넣어 갖고 금방 30분이면 수술을 한대요. 아무 표시. 근데 이 맹장에 문제 있는 거를 글쎄 이 비련하게 제가 이거를 참고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맹장염을 참으면 뭘로 발달합니까? 복막염. 그럼 복막염이 또 지나면 뭘로 발달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폐혈증. 폐혈증. 한국의 그 유명한 건강 전도사로 활동하시던 그 황승환 박사님이 건강 전도사로 이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 전도사로 그 집회하며 다니셨죠. 근데 아마 황 박사님이 그 소천하실 때 뭘로 소천하셨어요? 폐혈증으로. 폐혈증. 그런데 제가 눈을 떴는데 4월 18일 날 들어갔다가 5월 9일 날 눈을 떴는데 그때 아마 오후 1시 반 같아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팀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돌아와 저를 보고서 의사 선생님들 8명, 9명이 이렇게 저를 살펴보는 그 시간인 거예요. 와, 눈을 떴는데요. 저는 천사들인 줄 알아요. 뭐가 하얀 가운이 쫙 둘러 있는데 여기가 메릴랜드인가 아니면 여기가 LA인가 아니면 여기가 이 호텔인가 이제 여기가 병원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늘이 며칠이냐 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름은 알죠, 그죠? 이름은 아는데 오늘이 며칠이라고 묻는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팀장 의사 선생님이 백인 선생님인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when you got into ICU, your survival chance was less than 3%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ICU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3%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asically 이 sepsis라는 게 무섭다는 거를 제가 그때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건강해 보이죠? 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제가 3주 동안 의식 들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깨어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오늘 이렇게 메릴랜드 소망교회에 와서 언약과 성리의 삶이라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거의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한순간도 제가 눈을 뜨면 항상 죽음에 대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떠나지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의식.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림 언어로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의 학박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뭘? 그림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딱 만들었던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죽습니까? 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행위언약, 둘째 은혜언약, 셋째로 일반 은혜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이 지구가 망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 지구 위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신이 무슨 이 추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속의 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성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이것이 행위언약을 지금도 행위언약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거든요. 제 아내의 할머님은 102세를 장수하시다가 2, 3일 앓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햇빛도 구경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먹지 말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행위언약의 원리입니다. 네가 먹지 않아 그러면 살아. 그렇지만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들도 똑같이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죄 그러죠? 다 같이 원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핏 보면은 나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원죄가 나의 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원죄의 전가, the imputation of the original sin 그런 말을 합니다. 원죄의 전가. 오늘날 신학을 많이 공부한 그러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원죄는 뭐 성경에는 없는 그런 개념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 들어봤죠? 아구스티누스 그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라틴어는 잘했는데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헬라어를 해득을 못하는 어거스틴이 그걸 잘못 읽고 해석하다가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원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증명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지요. 결국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왜?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죄가 없으면 안 죽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깊은 산골 옹달샘에서 잘 이 옹달샘에서 흘러오는 물을 아주 이쁜 아가씨가 새벽녘에 그 약수터에 가서 물을 받아다가 이제 물동이에 이고서 그 다음에 집에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두레박에 퍼서 그렇게 마시면 그 물맛이 꿀맛보다 더 달겠지요.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습니까? 깊은 산골 옹달샘에 그 맑고 맑은 그 깊은 산골 옹달샘 오염되지 않은 그 물이 흘러서 약수터로 그 물이 흘러내렸다면은 그 물을 만약에 두레박으로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그 마시면 그 물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마치 그 생명수와 같은 그런 건강에 좋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깊은 산골 옹달샘이 오염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염이 된 그 물이 흘러내려왔을 때 만약에 그 물을 받아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병이 들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저께 성경 퀴즈 했는데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잘 맞추시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그죠?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그러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아담. 네, 이 그리스 말로 보면 에스카토스 아담 이런 말을 씁니다. 도대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행의 언약을 파기한 그 아담, 그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이루지 못한 행의 언약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로 신학적으로 하면은 이거를 다 같이 능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이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이 그 지은 그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아무 죄가 없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약수터에 가서 이쁜 아가씨가 새벽 6시에 먼동이 밝아올 때 물동이를 이고 가서 그 물을 졸졸졸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다가 집에 가서 온 식구들이 그 물을 두레박에 나눠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웃음이 넘치고 얼마나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약수터의 그 아주 그 생명수와 같은 그 아주 좋은 물의 배경은 뭐예요? 옹달샘, 오염되지 않은 옹달샘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언약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파기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맨 처음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은혜 언약이에요. 다 같이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여자의 후손, the woman's offspring, 그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뭐냐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메시아,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몽땅 다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를 말씀을 주시는데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주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데 복음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구 위에서 역사가 계속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지구가 망하지 않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치 수류탄의 안전핀과 같은 그러한 장치로 주시는 그 언약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요. 일반 은혜 언약. 그 일반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은 저주입니다.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그렇지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이 자녀라고 하는 그 존귀한 귀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땅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면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졌으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 언약의 이 일반 은혜 언약의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미국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자들입니까? 구글 한번 보세요. 구글.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가서 여러분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시고. 저는 일부러 버팅겨요. 스타벅스 안 가려고 막 버팅긴다. 속이 막 상해요. 그 오리지널 스타벅스 CEO가 무신론자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버팅기고 스타벅스 안 가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야 합니다. 네? 어쩌다가 이은기 목사님 제가 만날 때는 목사님 보고 어디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안 합니다. 제가 어디서 만나 뵙자고 말합니까? 치플레. 스타벅스는 그냥 버티는 거야. 끝까지 버텨요. 왜? 너무 괘씸해.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체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 선교지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신실한 분들을 얼마나 깔보고 얕보는지 몰라요. 지금 이거 누가 딕테이션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 누구십니까? 오리지널 CEO. 네, 그분요 자칭 잘난 무신론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스마트폰 그 만드는 애가 어디죠? 애플 그 오리지널 CEO 누구죠? 네, 그 자칭 잘난 무신론자예요. 스티브 잡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참 우리 그런 기도 할 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그 많은 돈을 왜 우리 같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니? 자칭 잘났다고 무신론자라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까디스 때 이러면서 말이야. 내 잘난 맛에 이 세상을 사는데 나를 봐라. 내가 코를 골며 자는 순간에도 달러가 그냥 뱅크에 들어온다. 그것도 작은 달러도 아니고 빌리언이 들어온다.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배경이 뭐냐? 일반 은혜 언약. 이해하시죠? 일반 은혜. 햇빛과 공기, 먹고 사는 은혜, 자녀를 두는 은혜, 국가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 과학을 발전시키는 은혜, 공업을 발전시키는 은혜. 이게 다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언약의 혜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형태가 어떻게 GPS, 마치 이 언약의 GPS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를 전개하는 것을, 이 그림을 GPS를 파악하셔야
GPS를 파악하셔야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QT 하시잖아요. 이렇게 QT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할 때 마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아 언약. 그런데 이 노아 언약을 맺는데 이 노아 언약을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6장 5절부터 8장 19절에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은혜 언약이에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에 나오는 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지구 위에 역사가 계속돼야지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면서 사람이 지구 위에서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살지만 그렇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이 지구 위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보이죠? 하나님은 그림 언어로 우리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박사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라바이들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잘 여러분들이 한국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읽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조망, 즉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언약적, 종말론적,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GPS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정표를 따라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QT를 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데, 직장과 사업체를 섬기는데,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지를 섬기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언약의 가정이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예,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구원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도 마치는 것도 이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방주의 문을 닫으니까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그러한 홍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심판은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전쟁에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일반 은혜 전쟁. 그 다음에 둘째는 거룩한 전쟁. 일반 은혜 전쟁이 뭐냐? 전쟁터에 다녀오신 분들 여기 없죠? 아무도 안 계시죠? 어이구! 이야,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월남전. 이야, 월남 전쟁에 그 갔다 온 분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느냐면
제가 월남전에 가서 딱 3개월 동안 그 전쟁터에서 그 열대 그 지방 그 월남 베트남에 가서 있는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군인들이 완전히 동물처럼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와, 사람이 딱 전쟁터에 가서 딱 월남전 그 전쟁터에 가서 3개월이 딱 지나니까 동물처럼 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질문을 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이 전쟁이 이렇게 이 지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래요. God is a completely silent God. 근데 그 6.25 동남아과 같은 전쟁, 월남 전쟁,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이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이 일반 은혜 전쟁. 일반 은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군인끼리 싸우죠. 양민들에게 손대면 안 되잖아요. 연약한 그런 가냘픈 아가씨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향해서 총소리를 겨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전범들은 국제재판에 해부되잖아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 전쟁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보면 무슨 전쟁이라고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닭싸움. 닭싸움. 우리 닭싸움 안 합니까? 오후에 이 휴식 시간. 월남에 가셔서 닭싸움 쉬는 시간에 많이 하셨죠? 닭싸움, 그죠? 닭싸움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대단히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주신 일반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거둬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일반 은혜 언약의 혜택을 거둬가면 뭐가 옵니까? 다 같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일반 은혜 언약의 혜택을 거둬가니까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하시는 그 전쟁이 영어라면 홀리워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홀리워를 요즘 라디컬 이슬라미스트 있죠? 과격파 이슬람 이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모략이지요. 그죠?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하드라고 그랬고 생사람들을 그냥 남는 오수 할 것 없이 다 죽이잖아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을 진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7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7장에 가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21절 말씀 봐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거기 모든 사람의 밑줄을 그어봐요. 모든 사람에는 가냘픈 여인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포함돼요? 안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은 유아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포함돼야 안 돼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22절에 봐요.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지금 창세기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분명히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 즉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식구 언약의 가정만 제외하고는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망의 형벌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즉 이 홍수로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그 주신 일반 은혜 언약의 혜택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직접 싸우시는 전쟁인데 거룩한 전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영광을 이 세상 학박사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히브리어를 아주 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줄줄줄 읽어나가는 그 랍비들 이런 분들에게 주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 홍수 심판의 말씀을 볼 때에 즉 종말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뭡니까? 따라해봐요.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형벌을 모형적으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죽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어디로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은 보면은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애나이레이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단적인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그 영혼을 멸절시키거나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해요. 일당백.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당백이 돼야 돼요. 일당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 언약적으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정표를 따라서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한국에도 이단이 많이 일어난대요. 요즘에는 보니까 신천지니 그 다음에 뭐 이재록교니 이거 다 이단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신천지는 신천지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 북한의 김일성교는 뭡니까? 김일성이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에? 김일성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사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에? 그것도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그래도 북한에서 똑똑한 사람들 유학 보는 데가 어디예요? 모스크바 대학이잖아요. 모스크바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평양 김일성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쓴 그 김일성 주체사상 책에 보면은 뭐라고 했다고요? 김일성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사상이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재록교는 뭐예요? 이재록이가 신이야. 이재록이가 신.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이단이지. 그러면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이 글로벌 미션 필드에 3만여 명이 나가 있잖아요. 선교지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교파가 뭐예요? 이단 종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단 종파는 어저께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아. 돈이 많단 말이에요. 돈 갖고 들어와요. 우리 집에도 한 달이 멀다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요. 별 소리를 다 해도 또 와요. 그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회개 안 하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예수 믿고 이제 건전한 교회 나가세요. 이래도 또 와요. 지옥에 간다고 그래도 또 와요. 왜? 여호와의 증인은 삼일차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든요. 그럼 그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 이재로교와 같은 그 이단 교도들, 그 다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교도들,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다 같이 일당배 무장해야 돼요. 성경적인 교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를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5분 남았습니다요. 근데 홍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 언약의 혜택은 수류탄으로 월남 갔다 오셨습니다. 수류탄으로 말하면 안전핀이 있다면서요, 그죠? 안전핀을 뽑아서 던지면 터지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류탄을 안 만져봐가지고. 그런데 수류탄이 터지지 않게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 언약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이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 심판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이제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주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는 지구 위에 지구가 망하지 않고 역사가 계속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안전핀을 뽑아서 터뜨렸던 수류탄을 다시 안전핀을 갖다가 수류탄에 잠그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홍수 위에 노아 언약. 이해하시죠? 이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에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 한번 봐요. 창세기 한번 8장 말씀 봐요. 창세기 8장 말씀해 보면 9장 말씀해 보면 9장 말씀해 봐요.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홍수에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여기 밑줄 읽어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누구 사이에? 세상 사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 사이에?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이 지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지구를 일방적으로 망하지 않게 보존해 나갈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까지.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언약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홍수 후의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땅과 맺은 언약.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사가 진행됐는데 창세기 11장 29절에서 25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의 후손이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풍성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약속이 성취될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 언약 수여식이에요. 그래서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따라해봐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 번 더 해봐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는 뭐냐? 피를 절절 흘리고 이 저주받아 반으로 동강난 이 송아지, 저주받은 이 심판받은 이 송아지의 이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맹세를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맹세하지 않고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이해하시죠? 타는 횃불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는 횃불 형태로 신현의 영광이 이 저주받은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One more time. 쉐마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적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말세 주말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와 이 세상과 선교지를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